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을 봤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맞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혹시 대표성의 원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대표성의 원리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대표 선수가 올림픽이나 뭐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우리도 너무 좋죠. 어떤 국위선양하는 거를 이루었을 때,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인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또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거나 또 악한 일을 저질러서 우리 공동체에게 수모를 당하게 하고 또 멸시를 당하게 하면 우리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잖아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데, 그래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원리는 그대로 교회에도 적용이 돼요. 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호의를 가질 수도 있고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지, 그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 그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사실은 나를 보고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이 어디 있을까요? 자, 21절에 보면 그 답을 예수님이 기도 중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 말씀하세요. 21절 한번 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들이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 맞구나. 이제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일인 겁니다. 왜요? 하나 되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맞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는 같이 밥 먹고 친교하고 이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이 우리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고등 종교에는 다 율법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들이 믿는 어떤 신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하죠? 고행을 하고 계명을 지키고 어떤 선을 행하고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믿는 신에게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굉장히 조건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성경은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달라고 요청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증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의 죄가 뭐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죄, 그게 인간의 죄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타까우셔서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의 양육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냐면,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기본 도리라는 거를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인간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배신했지요. 이게 바로 인간이 지은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뭐예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은 언제 되어진 일이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사랑은 너무너무 황홀한 사랑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왜 기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저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귀한 전도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세상이 본다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그들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구나,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도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전도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거꾸로요, 우리가 그러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 세상 사람들도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맨날 싸우고 서로 욕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걸 보면 그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도 가짜네. 여러분,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랑의 원리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셨던 예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큰 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1데나리온이 얼마죠?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 일당을 얼마를 받나요? 자, 적게 잡아서 1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6,000데나리온은 6억 정도 되는 큰 돈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억 되는 큰 돈인데,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적게 잡아도 6조입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라는 거는 한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빚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갚을 수도 없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도 없는 상징적인 돈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 그 이야기에 보면 조건을 걸지 않아요. 그래? 너가 갚을 능력이 없구나. 주인이 다 탕감해 준다니까요. 1만 달란트를요. 이 말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허물,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땅땅땅 없음, 이제 너는 용서받았어,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너 내 100데나리온 언제 갚을 거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갚을 거예요. 뭐? 그러면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친구를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돼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대략 적게 잡아도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이 돈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얼마 탕감받았어요? 6조를 탕감받았다고요.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이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 탕감받았는데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주인이 전해 듣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다시 불러오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불러오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호되게 꾸짖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35절에 나옵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아버지께 받은 용서는요,
10,000달란트와 같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은 100데나리온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의 용서가 쉽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의 용서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10,000달란트만큼의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서도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요, 10,000달란트의 사랑이에요.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베푸는 사랑은 100데나리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1만트의 사랑이라면 100데나리온의 사랑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사랑과 용서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된다. 이 앞에 21절 말씀하고 똑같죠. 그런데 23절 맨 끝에 보면 우리들이 하나가 되면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10,000달란트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 우리는 겨우 100데나리온의 용서와 사랑을 나누지만 그것을 보고 이야, 하나님은 10,000달란트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000달란트의 사랑이 없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 100데나리온의 사랑은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이 10,000달란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그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10,000달란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100데나리온의 사랑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1,000,000원어치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10,000달란트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100데나리온의 용서와 사랑을 너희들은 행하고 있느냐? 그걸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명을 지켜서 다른 종교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문제가 돼요. 여러분, 내가 원래 갖고 있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요, 없는 사랑도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위선만 나오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내 사랑 때문에 내가 나를 정죄하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힘과 노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죠? 너희들이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받을 수 없는 용서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져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상징적인 금액에 불과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용서도 사랑으로 이룰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아무 조건 없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용서와 사랑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깨닫고 이거를 깨달은 자는 이제 백대의 내려온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맞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이 맞구나, 그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샘플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대 내려온의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라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지는 내일 새벽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1만 달란트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 이 사실에 내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들이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내가 어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조건이 없다니까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었어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는 눈을 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는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거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여기에 내가 이 진리를 완전히 결론 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이 백대 내려온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로 오늘도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나를 통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